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밤늦게 잠자리에 드셨는데 눈이 감기질 않습니다. 자꾸만 아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 아이 표정이 왠지 어둡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친구 관계는 괜찮은지, 공부 때문에 속으로 혼자 끙끙 앓는 건 아닌지, 부모된 마음은 자꾸만 걱정이 앞섭니다. 아니면 이미 다 자란 자녀가 사회에 나가 힘들게 버티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부모란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내 아픔은 참을 수 있어도 자식의 아픔은 단 하루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내 소원은 잊어버려도 자식을 위한 소원만큼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가장 순수한 기도의 씨앗입니다. 오늘 저는 법우님들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우리 아이와 가정에 빛이 되는 소원 성취 산신기도와 인등 이야기입니다. 산신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른들이 절에 다니며 하는 그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속과 불교가 섞인 미신적인 것으로 여기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런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것입니다. 산신기도는 단순한 민속 신앙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깊이 녹아있는 자비와 원력의 수행입니다. 그리고 인등, 즉 소원을 담아 불을 밝히는 이 행위 하나가 얼마나 강력한 공덕의 씨앗이 되는지 오늘 불경의 말씀과 선사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일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신기도의 불교적 뿌리와 그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등 공양이 왜 소원 성취와 직결되는지 부처님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와 가정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당장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실천 기도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신기도의 불교적 뿌리와 그 깊은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신기도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불교가 아니라 무속이 아니냐고요. 절에 가면 대웅전 뒤편이나 옆에 조그맣게 산신각이 있고 그곳에 호랑이 옆에 앉은 백발 노인의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불교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어느 한 문화, 어느 한 민족만을 위해 법을 설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치 큰 비가 내릴 때 작은 풀 한 포기에서 거대한 고목에 이르기까지 모두 똑같이 적셔주는 것과 같습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에는 이 세간에 나타나시어 마치 큰 구름이 온 세상을 가득 덮어 비를 내림과 같이 모든 중생에게 차별 없이 법의 비를 내려주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법의 비는 특정 민족의 신화나 문화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싸 안아 불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여오는 넉넉함을 가집니다. 불교가 한국에 전래된 것은 약 170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불교는 이 땅의 산신 신앙, 즉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섬겨온 산의 신령에 대한 믿음과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산은 예부터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었습니다. 신령한 기운이 깃든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백두산, 지리산, 설악산, 계룡산, 이 산들은 모두 신성하게 여겨지며 오랫동안 기도의 공간이 되어왔습니다. 불교는 이 산신 신앙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교적 세계관 안에서 산신을 호법선신, 즉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을 보살피는 선한 신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화엄경에는 수많은 신장들과 선신들이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산신 역시 그러한 존재 중 하나로 불교 안에 자연스럽게 편입된 것입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을 보면 선제동자가 깨달음을 구하여 53선지식을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선지식 중에는 왕도 있고 장자도 있고 비구니도 있으며 심지어 신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신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신은 그 산에 깃든 영험한 기운과 자연의 힘을 상징하며 인간의 간절한 기원에 응답하는 자비로운 존재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산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질까요? 법우님들, 산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수천 년을 한자리에 서서 폭풍도 맞고 눈도 맞고 홍수도 겪어내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이의 마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가정의 기둥이 되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은 그 자체로 변치 않는 원력의 상징입니다. 또한 산은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봄에는 꽃을, 여름에는 울창한 잎을, 가을에는 단풍을, 겨울에는 눈을 받아들이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자비와 정확히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크든 작든, 소원이 사소하든 간절하든, 산신기도는 그 모든 것을 품어 부처님의 자비 앞에 올리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 중에도 산신기도의 공덕을 깊이 인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허선사께서는 기도와 선은 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밖을 향해 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간절함의 끝에서 결국 자기 마음의 불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신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녀를 위해 손 모아 비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 기도를 깊이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기도하는 나 자신이 바뀌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급함이 사라지고 불안이 줄어들며 아이를 대하는 내 태도와 말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산신기도가 우리 가정의 빛이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산신기도를 드릴 때에는 보통 산신각에서 향을 피우고 촛불을 밝히며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아뢰는데 이 기도의 핵심은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원력의 발동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대원으로 확장될 때 기도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두 번째로 인등 공양이 왜 소원 성취와 직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등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인등은 단순히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원을 담아 불을 켜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서원을 기도로 씨앗을 삼아 불빛으로 피워 올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아주 가난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온종일 구걸하여 겨우 동전 한 잎을 얻었습니다. 그 동전으로 기름을 조금 사서 작은 등불을 켜 부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날 밤 다른 장자들과 귀족들은 크고 화려한 등불을 수없이 밝혔습니다. 새벽이 되어 제자들이 등불을 끌어다니는데 아무리 해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가난한 노파의 작은 등불이었습니다. 제자가 부채로 바람을 일으켜도 옷자락으로 가려도 그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신 목걸련 존자가 신통력을 써도 꺼지지 않자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등불은 보살의 마음으로 켠 것이니 그대의 작은 신통으로는 끌 수 없다. 이 노파는 이 공덕으로 인해 먼 훗날 반드시 성불하리니 그 이름은 수미광열애라 하리라. 이 이야기가 바로 빈자일등 설화입니다. 이 설화가 전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등불의 크기가 아닙니다. 등불을 켜는 마음의 크기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드리는 공양보다 가진 것을 털어서 드리는 공양이 더 크고 순수한 공덕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인등을 켤 때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어둠 속에서 빛을 잃지 않기를, 이 불빛처럼 스스로 밝게 빛나기를, 이 인등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아이의 삶에 희망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강력한 공덕의 씨앗입니다. 불설시등 공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등을 공양하는 공덕으로 5가지 밝음을 얻는다. 첫째, 눈이 밝아진다. 둘째, 하늘 눈이 열린다. 셋째, 지혜가 밝아진다.
넷째, 어둠 없는 밝은 세계에 태어난다. 다섯째, 마침내 큰 지혜의 밝음, 즉 열반의 지혜를 얻는다. 단순히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등은 지혜를 밝히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인등을 올릴 때 우리는 아이가 총명해지기를, 올바른 판단력을 갖기를, 어떤 어둠 앞에서도 길을 잃지 않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 기원이 불경에서 말하는 5가지 밝음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산신기도와 인등을 함께 올릴 때 그 공덕은 더욱 깊어집니다. 산신은 이 세상에서의 현실적인 수호와 보살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인등은 불보살님 앞에 올리는 공양으로서 영적인 연결을 의미합니다. 산신기도로 현실의 보호와 인연의 성숙을 구하고 인등으로 불보살님의 가피와 지혜의 밝음을 구하는 것, 이 둘이 합쳐질 때 기도의 힘은 배가 됩니다. 실제로 전국의 영험한 사찰들에서 오랫동안 산신기도와 인등 공양이 함께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리산 쌍계사, 강화도 전등사, 설악산 신흥사, 계룡산 마곡사 같은 곳은 예로부터 자녀 소원 성취 기도처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수능을 앞두고, 취직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이 사찰들을 찾아 밤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것을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더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소원을 들어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소원에 걸맞게 변화시키는 수련입니다.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부모는 기도를 통해 자신이 먼저 훌륭한 부모가 되는 과정을 걷게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자신이 먼저 화목의 씨앗이 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이 인등 공양의 진정한 공덕입니다. 불을 밝히는 것은 바깥 공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공간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와 가정을 위한 기도가 어떻게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우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는 아이의 뜻대로 살지 않느냐고요. 기도한다고 해서 자녀의 인생이 바뀌겠냐고요. 이 질문은 매우 솔직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불교 기도론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화안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에 맞는 열매가 맺힌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맺히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맺힌다. 그러나 같은 씨앗이라도 땅이 좋으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씨앗은 우리의 행위와 마음입니다. 그리고 땅은 바로 인연입니다. 기도는 그 땅을 기름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아이의 능력과 의지는 아이 스스로의 씨앗이지만 부모의 기도는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땅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증상연이라 합니다. 인과 과 사이에는 연이 있습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좋은 연을 만나면 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부모의 기도와 공덕은 자녀가 살아가는 인생의 인연들을 더 밝고 좋은 방향으로 당겨오는 역할을 합니다. 나쁜 인연을 멀리하고 좋은 인연을 가까이 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이 기도의 공덕입니다. 신라 시대의 이야기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신라의 어느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관음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야 했는데 어머니는 매일 새벽 법당에 나가 관세음보살님께 아들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 중 가장 위험한 순간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 길을 안내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화살도 피하고 함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기도의 공덕은 자녀의 삶에 닿습니다. 불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매일 새벽 사찰에 나가 산신기도와 인등 공양을 한 달 동안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아이 반에 전학생이 한 명 왔고 그 아이가 우리 아이와 매우 잘 맞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아이가 서서히 학교 생활에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불교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의 법칙 안에서 움직입니다. 기도는 그 인연의 흐름을 밝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변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어떻게 변할까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위해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더 자주 따뜻한 말을 건네게 됩니다. 아이의 말을 더 깊이 들으려 하게 됩니다. 아이의 실수를 좀 더 너그럽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실질적인 효과입니다. 부모가 변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변합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변하면 아이가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이 달라집니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아이는 더 잘 배우고, 더 잘 사귀고, 더 잘 성장합니다. 기도가 아이를 직접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부모를 바꾸고 바뀐 부모가 아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연쇄 반응이 바로 산신기도와 인등공양이 우리 가정에 빛이 되는 실제적인 방식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구멍을 뚫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구름을 걷어내는 것이다.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이미 거기 있었다. 자녀를 향한 부처님의 자비는 이미 가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자비가 우리 가정에 온전히 닿을 수 있도록 장애물을 걷어내는 행위입니다. 업장을 소멸시키고 어두운 인연을 밝히며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우님들, 자녀를 위한 기도를 절대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기도는 자식을 위한 부모의 기도입니다. 그 순수함 앞에서 산신은 응답하고 불보살님은 가피를 내리십니다. 네 번째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기도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중에는 사찰이 멀어서 자주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산을 오르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불법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가피가 있습니다. 먼저 사찰에서 드리는 산신기도 인등 공양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보름 전후나 초하루에 가까운 사찰의 산신각을 찾으십시오. 이 시기는 기도의 힘이 특히 강해지는 때입니다. 산신각 앞에 서서 먼저 삼배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향을 한 대 피우시고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십시오. 마음속으로 또는 조용히 입으로 자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냥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 안에 이미 모든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산신님, 저는 이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고 선한 인연들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간절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아이의 앞길을 밝혀주소서. 이렇게 마음을 담아 아랜 뒤 다시 삼배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인등 공양을 하러 법당으로 가십시오. 인등을 신청할 때에는 아이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정확히 적어 올리십시오. 법당에서 촛불을 밝히며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이 불빛처럼 이 아이의 삶이 밝기를, 이 불이 꺼지지 않듯, 이 아이의 희망이 꺼지지 않기를, 이 불이 주위를 밝히듯 이 아이가 주위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를. 그리고 반야신경 한 편을 독경하시거나 관세음보살을 108번 염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사찰에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에서도 충분히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공간을 정화하고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먼저 매일 같은 시간에 가능하다면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 조용한 공간에 작은 불단을 마련하십시오. 작은 부처님 사진이나 불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앞에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리십시오. 이것을 청수공양이라 합니다. 맑은 물은 맑은 마음의 상징이며 모든 공양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공양입니다. 그리고 촛불 하나를 켜십시오. 이것이 바로 집에서 드리는 인등 공양입니다. 촛불을 켜면서 마음속으로 서원하십시오.
이 작은 불빛이 내 아이에게 닿기를. 그 다음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부처님, 이 아이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 아이가 가는 길에 좋은 인연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의 마음에 지혜의 씨앗을 심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뒤 반야신경을 한편 독경하거나 관세음보살 명호를 108번 염송하십시오. 관세음보살 염불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 세 글자를 마음 깊이 담아 천천히 그러나 끊어지지 않게 이어서 하십시오. 이렇게 108번을 채우는 동안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잡생각들, 걱정들, 불안들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불수행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산신기도 인등 수행을 100일 동안 이어가실 것을 권합니다. 100일 기도는 한국 불교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정진 방식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갈 때 그 에너지는 날이 갈수록 쌓이고 깊어집니다. 처음 30일은 마음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다음 30일은 마음이 정화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40일은 기도의 응답이 삶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100일 기도 중에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만큼은 지키십시오.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함이 간헐적인 열심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집니다. 둘째, 기도 중에 자녀에 대한 원망이나 불만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기도의 공간은 순수한 사랑만이 담겨야 합니다. 셋째, 기도 후에는 반드시 자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기도는 법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일상으로 흘러내려올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모구자 진울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통한다. 정성이 지극하면 귀신도 감동한다. 하물며 부처님의 자비가 응답하지 않겠는가. 법우님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정성이 있으면 반드시 통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에는 이미 불보살님의 가피가 깃들어 있습니다. 산신기도와 인등 공양을 드릴 때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빌면서 동시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에 대해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감사 기도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를 드리는 마음은 그 현실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이를 이미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신님, 우리 가정을 이미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미 좋은 인연을 만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미 빛이 가득함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느껴보십시오. 걱정이 아닌 감사로 아이를 바라볼 때, 불안이 아닌 믿음으로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자체가 이미 밝은 인등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는 결코 약한 자의 의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원력 중 하나입니다. 지장보살이 지옥의 고통 중에 있는 중생을 위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건지겠다 서원했듯이 관세음보살이 모든 중생의 고통의 소리에 응답하겠다 서원했듯이 부모의 자식을 향한 기도도 그 뿌리에서는 똑같은 보살행입니다. 나 아닌 존재를 위한 간절한 원력, 그것이 보살행이며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우리는 4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산신기도가 단순한 민속신앙이 아니라 불교의 자비와 호법 정신 안에 깊이 뿌리내린 수행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신은 부처님의 법을 수호하고 중생을 보살피는 선신이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부처님의 자비 앞으로 전달하는 인연의 다리입니다. 두 번째로 인등 공양의 공덕을 빈자일등 설화와 불설시등 공덕경의 가르침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불을 밝히는 것은 바깥 공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명을 걷어내는 것이며 5가지 밝음의 공덕을 우리와 자녀에게 가져다 줍니다. 세 번째로 기도가 실제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부모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부모는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며 그 변화 속에서 자녀는 더 좋은 인연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기도는 자녀의 삶의 증상연을 밝게 하는 힘입니다.
네 번째로 사찰에서 드리는 산신기도 인등 공양법과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도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백일기도, 청수공양, 촛불 인등, 관세음보살 연불, 그리고 성감사 기도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우님들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살행입니다. 그 기도가 모이고 모여 우리 가정이 밝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밝아지며 마침내 세상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오늘 이 법문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우리 가정의 빛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법우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자녀를 위해 이루고 싶은 소원을 한 가지만 적어주십시오. 그 소원들을 함께 모아 부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법우님들의 간절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인등이 됩니다. 이 법문의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위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를 발언합니다. 법우님들 가정에 항상 부처님의 자비와 산신님의 가호가 가득하시기를, 자녀들 앞길에 언제나 밝은 인등이 켜져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